시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마다 시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간 정치, 하나는 거짓 선지자. 특별히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암울하죠. 지금 암울한 이때에 황간 정치,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이 에스겔 당시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자 거짓 선지자들. 왜냐하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는 뭐 남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남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남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본 것 없이 예언하고 있죠. 본 것 없이 예언한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말씀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다 모두 거짓된 것이죠.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꼭 본 것처럼,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묵시다. 거짓된 예언이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면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예레미야 14장, 23장 뭐 이런데 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겠다,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와 같다. 이 여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자칼, 굉장히 교활한 그러한 동물이죠. 교활하고 또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동물로 비유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성벽에 재건 의지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을 좀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그 도성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날,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그들 앞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때는 이들 피할 수가 없다. 성전 수축 없는 사람들,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탁상공로만 하겠죠. 집무실에 들어가서 자기 관저에 들어가서 탁상공로만 할 거예요. 또 메모만 열심히 할 겁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그곳에서 탁상공로만 하는 것, 그것은 거짓 예언자죠. 또 도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들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조금만 진실이 있더라도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8절 9절에는 그들을 향한 징벌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내 손이 그들을 치겠다. 9절에 왜 그렇습니까? 허탄한 묵시를 받고 거짓된 것으로 점을 쳤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쳐버리겠다. 치는 방법들이 나왔는데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호적도 파버리겠다. 또 여호와의 땅,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호적판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호적에 판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는 이 호적 보관소가 있어요. 호적 보관소가 있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시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12지파 안에 속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구원된다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것은 당신들에겐 천국이 없다. 이런 말과도 같은 것이에요. 10절과 11절부터 계속 이렇게 10절부터 나오는 그 말들, 이 말들도 어떤 말입니까? 이들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괜찮아요. 원래 이랬어요. 괜찮아. 원래 이랬어요.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태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냥 평강이 있다,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성경에선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것과 또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평강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회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은 번지르르해 보여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번지르르해 보였는지 사람들이 그 눈간에 다 넘어갔다는 거죠. 마치 과거에 구국 선교 기도회를 열면서 그곳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번지르르한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비와 우박, 벽을 무너뜨려 버린다. 당시에 그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그러면 금세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회칠, 이것은 외식이고 아주 위선인 것이에요. 위험한 것이에요. 이 건축 재료가 좋아야죠. 요즘에 우리 광산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이 건축 재료 막 보고 다녀요. 근데 건축 재료가 좋아하는 거예요. 돌로 잘 붙이는 것 중요하죠. 근데 돌 사이에 실리콘을 뿌리잖아요. 실리콘을 뿌리니까 그게 얼룩질까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겉의 것보다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냐? 내용인 성도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들이 이제 17절, 18절에 또 19절 계속 나오는데요. 여자 선지자들도 있었다. 이 과거에 여자들이 이렇게 지위가 있었을까 좀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에 보면 참 여선지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드보라 선지자.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선지자, 훌다, 미리암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지 않습니까? 그가 참 예언을 했었죠. 신약에 와서는 안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또 빌립의 네 딸이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들은 참 여선지. 그런데 이제 거짓 여선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마음대로 예언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참 그 위험한 것이죠. 예전에 이게 좀 우리 새벽에 맞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친절하고 또 만나면 생글생글 웃고 또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한 거예요. 장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그분 쪽에 서는 사람, 또 교회 편에 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나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좀 거절할 줄 알고 냉정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문제 생길 때 교회 편에 서는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좀 보면서 더 냉정해져야겠다. 그리고 차라리 나중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편에 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목에다가 부적을 메었다. 원래 이제 원서에 보니까 방석을 붙였다 그래요. 방석. 팔목에다가 방석을, 큰 걸, 빵빵한 것을 붙인 거예요. 부적보다는 이제 그 히브리 상식으로는 방석을 이렇게 딱 붙이고, 머리엔 너울, 그랬는데 이제 너울이 이제 베일이지, 베일, 스카프 같은 거.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무당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무당들 어떻게 합니까? 고깔 모자 쓰잖아요. 고깔 쓰고 또 팔에다가는 막 온갖 그 치장을 하고. 그 치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참 예언을 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쌀 한 움큼과 빵 몇 조각을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참 부끄러운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물질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했다. 최모 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옆에서 좀 조언을 잘했으면 좋을 텐데 땅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 실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적들, 그 방석들, 그 치장했던 것들 다 떼어버리겠다. 그리고 머리에 썼던 그 고깔 모자, 베일, 그거 다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내 백성들을 구출하겠다. 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그들이 실권을 잡은 것 같고 혼란 속에서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거짓 예언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이젠 그 쉬운 성경 말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전복이라는 것은 다 그 무당들 앞에 가면 점칩니다 써 있잖아요. 또 복을 드립니다 써 있잖아요. 전복이에요, 전복. 이 전복, 예언하는 부녀들, 점장이들, 그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전혀 들을 수 없도록 눈과 귀를 막아버리겠다. 이러한 말들이 여기만 나와 있을까요? 여성에 대한 그 비판, 또 천시, 이것이 구약 전체에 한 4번 나옵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4장에 걸쳐서 시온의 딸, 이들은 믿음이 없고 사치가 많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13절, 안일한 부녀들, 이들은 좀 질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모스 4장 1절부터 3절, 사마리아 바산의 암소, 이 바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만 그냥 풀 뜯고 살만 찌우고 거치장만 하고 프로포폴이나 맑고 성형수술이나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에스겔 13장 지금 17절부터 19절, 이 안일한 여성, 엉터리 여성,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 여성분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분들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좀 깨어 일어나야겠다. 여성들이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먼저 깨어나야겠다. 남성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잖아요. 남자들이 더 깨어서 일어나야겠다. 시대는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구출해내겠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줄로 우리들은 믿기를 원하고요. 그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